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큐티 책의 그 본문에 해석한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결정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갈등이 됐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근데 다윗이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건 이스라엘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사울의 왕권이 미치는 곳에 계속 있다 보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기를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괜히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겨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면은 참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각 같은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또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면 참 숨기도 힘들고 도망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어느 곳으로 갔냐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2절에 보니까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아기스 왕에게로, 이방 왕에게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아마 아기스 왕과 관계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왕에게 가서 거기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으니까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네. 결과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도 살고 사울 왕도 살고 뭐 그랬단 말이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큐티 책의 말씀에 쭉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게 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결정한 거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해보고 간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몰릴 때,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몰릴 때 우리가 판단을,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이게 괜찮아 보인다,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근데 그건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또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어요, 다윗이. 다른 왕에게로 가서 그 밑에서 같이 지내니까 일단 가드왕 아기스 왕 수하에 있다 보면 이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의 지배를 하고 있던 사울 왕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그 다윗 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아기스가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내주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말씀에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참 우리가 말이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참 우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몰릴 때, 내가 기분이 아주
감정적으로 막 너무 좋을 때, 감정적으로는 너무 다운되고 힘들 때, 그럴 때라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치러 가겠습니까? 치러 가도 됩니까? 치러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풀 속에 숨었다가 공격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몰리고 힘들 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판단할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기근이 났어. 그래서 기근이 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나오미와 함께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 말론하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됐고, 거기서 또 말론과 기론이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죠. 모압 땅은 수확이 잘 나고 농사도 잘 되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세 가부만 남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자기 자부를, 거기 며느리를 두고 보는데 이방 여인들인데, 이게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한 거죠.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야, 거기 가면 좀 먹고 살 거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게 영적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영적인 이름이에요. 엘리멜렉.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값을 못 감당하고 그냥 기근 났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살짝 이주한 거죠.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삶이 아주 힘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막 몰릴 때, 그때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이 필요하듯이, 좋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몰릴 때일수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거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마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판단이 참 좋았다. 일단은 피하고 사울 왕한테 피해야 되니까 그 다윗의 판단이 좋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왕 참 잘했습니다. 다윗이요, 잘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게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무시할 말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셔서, 하반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 땅을 아기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냈던 세월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좋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벗어나서 이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서 이방 족속과 함께 같이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냥 1년 4개월 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게 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 가운데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무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본인이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10년쯤 내가 목회하면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것 같다고, 영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냥 성경을 늘 보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게 영성이 떨어진 거죠. 영성이 떨어진 거. 교회를 늘 가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늘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한 10년쯤 목회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옛날에 있었던 영적인 영성생활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참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성전에 자꾸 나와서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아멘. 지금 그 영적인 지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은 완전히 다 그냥 딱 가라앉아고 영적인 그런 그 영성은 성령에 사모하고 뭐 그런 역사는 없어지고 다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10년쯤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면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람. 존재가 바뀌어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에 참여하고 자꾸 그러셔야 됩니다. 내 영이 잘못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쁘게 그냥 악한 생각만 잔뜩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뭐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20-30분 예배드리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리고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자꾸 삼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여기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배우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신앙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하게 돼. 딴소리. 마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이제 아기스 왕이 믿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그 술과 애굽 땅으로 이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아기스가 자꾸 다윗이 말이죠, 그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을 침노하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자꾸 넓어지고 그 침노해가지고 빼앗아 온 전리품이 많아지니까 아기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유다 네겝 그 지역을 공격했으니까 이제는 이 유다 사람들과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안 좋아지겠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참 이게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그런 다윗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 위치가 힘듭니까? 참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은 거. 이걸 풀어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복잡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풀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앞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 본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제 나중에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아기스 왕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비난하니까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도망쳐 나가게 됐는데, 그 참 인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네. 우리 다 같이 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궁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험한 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중요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